바울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중 강연자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만날 때 유독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심장을 뛰게 할 만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길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뛸 만한 일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 심장은 잘 뛰고 있는데요. 심장 뛰니 안 뛰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삶의 생동감과 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거죠. 내가 어디에다가 내 인생과 열정과 정열을 쏟아부을까 고민하고 찾다가 어떤 것들을 만나서 거기다 쏟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람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근데 쏟아부었는데 가짜인 거죠. 잘못된 거죠. 거기에 쏟아부어갖고 인생을 망친 경우도 있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속아서 자기의 모든 인생과 열정과 재산을 다 쏟아부었다가 결국에 거기가 잘못된 사상과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고, 또 나라의 역사 가운데 큰 어떻게 보면은 치욕적인 인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요, 김창호 교수님 말이 맞지만,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얘기하면 삶의 바른 의미를 찾아야 돼요. 바른, 참된 의미를 찾아야지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무미건조해서는 안 되죠. 신앙생활은요, 하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종교 생활로는 진짜 그 내가 믿는 신앙과 기독교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바른 목적에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과 신앙이 전파되어 왔다는 거죠. 고사성어에 보면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에 몰입했느냐가 정말 그 수준에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창호 교수의 말과 일맥상통한 얘기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뭐에 미쳐 있는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뭐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나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있냐는 거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가슴 뛸 만한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반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 좀 이해해라.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못 사는지를 이해해라.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좀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양보해주고 이해하지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불편하냐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놀라셨습니까?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서 지금 강의한 지 49번째 시간이 됐는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로마 교회를 그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지인들이 로마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들은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반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가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월권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바울이면 바울이지 왜 우리 교회 일에 간섭을 하냐. 옆에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 와갖고 송파동 교회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얘기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쁜 거죠. 자기나 잘하지 왜 우리한테 와갖고 이러쿵 저러쿵 하나,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14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한 지식과 완전한 지식이 가득 차 있으며 서로 권면하여 슬기롭게 교회를 잘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서로 사랑해라, 받으라, 하나 되라 질책했던 바울이 갑자기 태도를 급변화시켜서 그들을 갑자기 띄워줍니다. 높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느낌이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지금 너무 세게 몰아붙여서 이제는 좀 태도를 바꿔서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거죠. 바울은 이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로마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교회다,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혹시라도 너희가 처음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잊었을까봐 너희가 걱정이 되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략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략인데 한 15장까지 이렇게 대략 요약해서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그 이유를 16절에서 19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줄여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로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이 많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당연히 내가 말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대다수는 지금 이방인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한 충분한 조언과 권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권면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더글로스 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칭찬과 거의 사과에 가까운 어조를 보여준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는 로마 교회를 향해 말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로마 교회는 하나님에게 그에게 정해주신 사도적 책임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16절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복음도 알고 제사장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기를 세워주셨다. 이 말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쉽게 제사장부터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이제 하게 되는 기본적인 어떤 직무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속죄의 의미, 죄를 씻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제사가 많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얘기하면 또 하나는 이제 번제로 또 감사제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화목제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 속죄와 감사,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제사장은 이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 속죄제와 감사제를 대신 드렸어요. 근데 이 제사가 지금 우리가 드리지는 않죠.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제사를 드렸습니까? 어디서 제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려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그대로 따갖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가셨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림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 또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들도, 이방인들도 자기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영적 예배이고, 바울이 사는 인생의 목적, 자기 인생의 자랑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17절에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제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죠. 사람을 살리고 제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직분을 주셨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18절 1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18절 말씀이 번역상에 너무 오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일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일을 하시는데, 이방인들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뭘 통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나를 통해 뭐 역사하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원문에 보다 더 가까운 이 번역은요, 바울이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전하는 말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치시켰다는 거죠. 18절의 말씀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복종하게 하셨다고 얘기할 때, 바울은 자기가 말만 앞선 자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 또한 일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하. 그러니까 말했던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통해서 일치된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메시지와 메신저가 다른지 몰라요. 이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 메신저 자신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도둑질하는 것이죠. 참 진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다 썩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 잘 키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 자녀들 앞에서 진실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습니다. 저한테
아빠는 왜 약속을 안 지켜 그렇게? 아빠는 왜 그때 그렇게 말해놓고선 지금 이렇게 얘기해? 내가 언제? 제가 그 새벽 설교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아빠는 그 아까는 뭐 특세 때는 뭐 그렇게 설교해놓고선 집에 와서는 왜 그렇게 막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공부하라 뭐 하라 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저한테 오히려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게 곤혹스러운 일인 거죠. 더욱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진실하게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보편적으로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은 하잖아요. 그렇게 못 살아도 생각은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바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 당시의 시대와 서양의 문화는요, 특히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에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보면 거짓말이 오히려 칭송받았던 시대였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거짓말쟁이를 영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똑똑하니까 사람도 속여 먹는다는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진실성은 바보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다는 거죠.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책에서 왕의 통치 기술 중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 바꾸기. 말 바꾸기를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바울이.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진실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 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이 복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행함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자기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진실함이 왜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믿을만한가를 보기 전에 우리가 믿을만한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를 믿을만하지, 사기꾼 같은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그거를 믿을만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파는 자랑이고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기쁨이었습니다. 자기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19절에 자신은 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복음을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해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성심성의껏 편지를 보내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자기가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다 집어삼키려고 하나 보다. 로마 교회 다 차지하려고 하나 보다. 아마 로마 교회가 그때 아마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고 또 로마 제국의 이제 수도잖아요, 로마가. 거기 세워진 교회니까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이 많고 돈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런 식으로 남의 것 탐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한 번도 말과 행동이 다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감으로 너희들에게 이방인이 대다수인 그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며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길 원하는 거지, 내가 이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교회에서 무슨 돈이나 영향력이나 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얻어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는 거죠.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모든 삶의 행동과 족적들이 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것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지만 거기도 굴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적은 오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오해받을 만한 짓도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욕먹는 것도 감내하며 그 길을 간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자랑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돈 잘 벌고 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부자 되고 집 몇 채 사고 샀던 주식이 막 팍 오르고 뭐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기가 쉽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바울과 비교해 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꼭 저에게 역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어떠신데요? 제가 물어봤는데 저한테 자꾸 질문을. 저도 한없이 부족하죠. 제가 처음 목회자가 이제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거를 통한 뭔가 열매가 있어야지 제가 그 길을 가죠. 자기 혼자 막 그 뭐 어디서 큰 은혜를 받아갖고 나 혼자 된다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이런 확신이 언제 찾아오게 되냐면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때랑 저랑 지금 비교해 보면 그때는 이제 뭔가 뭐 지식도 부족했고 뭔가 언변도 부족하고 뭐 그랬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만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믿어요. 제가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얘기를 두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이제 제가 주일학교 그때 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애들 붙잡고 막 딴 반은 다 끝났어요. 근데 내가 애들 붙잡고 막 30분, 40분을 막 앉혀놓고선 얘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라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총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막 마음이 막 달아갖고 계속 애들한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너네들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애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일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무슨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로 뭐 이제 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신학대학원을 또 가고 거기서 배우면서 이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상 교회에 와서 그 일을 할 줄 알았어요. 뭔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또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뭐 이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소위 말하는, 여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을 시키더라고요. 교회 일. 교회 뭐 어떤 거 시설 관리하고 뭐 불 켜고 불 끄고 뭐 이런 거 뭐 서류 떼고 뭐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뭐 주보 만들고 뭐 서류 작성하고 공문서 뭐 하고 보고서 쓰고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죠. 제가 또 그때 막 기타도 열심히 치고 그래서 뭐 찬양인도 하라고 해서 찬양인도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일을. 교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잡은 물고기, 그 수족관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 관리인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 관리인으로 날 불렀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습니다. 계속 욕먹고 이러니까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참 가슴 뛰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역의 현장에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만 하게 된 거죠. 맨날 그 영상 PPT 만들고 그거 넘기고 앞에서 찬양인도 하라니까 그거나 시키고, 그러니까 일만 하는 거예요. 설교하라고 하니까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이렇게 거의 반 직업인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을 잘 돌봐야죠. 관리해야죠.
뭐 성도들이 뭐 있으면 그걸 도와줘야죠. 운전도 잘해야 됩니다. 막 브레이크 팍팍 밟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를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교회 건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불도 잘 켜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사들 많으니까. 교회 학교 뭐 눈썰매장 가고 뭐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이냐는 거죠. 애들이 와 진짜 이번에 에버랜드 정말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안 데리고 가도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가요. 고기 못 먹어서 뭐 돈 없어서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다 먹어요. 그거 해줘야지. 물론 이제 교회도 고기도 사주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본질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본질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나올지 궁금하시죠? 뭐 누구는 딱 와서 식당에 와서 아이씨 그러면서 집에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갖고. 여러분 근데요 자기가 사명에 꽂히게 되면요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됩니다. 밥 안 먹으면 죽습니까? 한 끼 안 먹어도 살더라고요. 괜찮아요. 우리가 사명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올인돼 있지 않으니까 자꾸 잡다한 거, 주변 것들에 막 마음이 가는 거예요. 주보에 오탄하면 어떻습니까? 주보 오탄한다고 뭐 교회 망합니까? 뭐 찬송가 PPT 넘어가는데 가서 넘어가는데 먼저 넘어갈 때도 있고 좀 늦게 넘어갈 때 한 박자 늦을 때도 있죠. 그럼 뭐 난리 납니까? 교회 망합니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소한 거에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못해도 됩니다. 뭐 반주하다 뭐 성가대하거나 틀릴 수도 있어요. 뭐 틀린다고 뭐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다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 정말로 중요한 일은 뭐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 일,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말씀 보는 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거를 교회가 잃어버리게 되면 뭐예요? 교회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큰일 난 일이에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본질적인 일들은 교회가 본질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 사변적인 일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교회 주변 일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안 해도 됩니다. 사명만 붙들고 있으면요 굶어도 괜찮아요. 좀 가난해도 괜찮다는 거죠. 사도들 보면 옥에 갇혀도 괜찮아요. 사명만 붙들고 있으면요 고난도 이겨내게 합니다. 그 힘이 사명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에 사명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삶을 다 투자할 만한 삶의 의미, 그것을 신앙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 하기 싫지만 노방전도 하러 나가 보십시오. 막상 나가 보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 보면은 다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안 좋은 게 막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찬양 부를 때 쟤는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표정이 안 좋냐, 뭐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원래의 기능인 복음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드리는데 관심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주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저만 합니까?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참 감사하게 지난주에 뭐 식당 가서 끼리끼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가 이제 흩어져서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난 절대 변하지 않아.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해도 나는 하던 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예. 좀 깨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은 동역자가 되기가 힘든 거죠. 동역자라는 건 뭐예요? 하자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기 싫어. 뭐 이건 하고 싶어. 그냥 하자고 하면 됩니다. 순종하며 같이 나아갈 때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거죠. 목사님이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같은 마음.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기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동역자.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앞으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그거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거. 왜냐하면 너네들도 이방인인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도 예수 믿게 됐잖아. 내가 너희들 대신에 어떻게 보면 저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 전하는데 함께 하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여기가 무슨 주택가에 들어와 있고 뭐 교회가 다 뭐 이렇게 대로변에 나와 있고 번듯하고 막 이래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뭐 한 8시 뭐 이렇게 아침에도 가 보면은 속촌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요. 한 5시 6시만 되면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인구 줄어든다고 하는데 전혀 못 느끼겠어요. 여기 주변에도 막 수두룩 빽빽하다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사람 다 무너집니다. 자기는 극복할 줄 알고 모으고 쌓고 그렇게 하고 뭐 보험 들고 그러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생기면은 감당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까? 여기 주변에도 많잖아요. 잘못된 사람과 사상에 빠져 허무한 인생들,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에게 참된 가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생명 주실 주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사명이죠. 여기 주변에도 얼마나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분들을 같이 한번 품자는 겁니다.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자는 거죠. 교회 운영 잘해야 되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좀 못해도 돼요. 근데 교회가 못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전도회잖아요. 전도회. 이름만 전도회고 맨날 뭐 개 잡아먹을까, 뭐 닭 잡아먹을까, 소 잡아먹을까, 돼지 먹을까, 뭐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도 눈썰매 타러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뭐 행정체계나 이런 것도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다 풍성히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그것은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신앙이 정말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있다면, 심장이 뛰지 않는 신앙생활만 영위하고 있다면 되겠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70년이 됐는데 처음 설립하신 목사님과 같이 설립하신 장로님들은 아마 그 꿈을 꾸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주님을 안 믿는 사람, 정말로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보자, 이 마음으로 세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전달되고 그래서 70년까지 온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냐는 겁니까? 70년이 됐다고 기념식만 할 일이 아니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과 자기의 속옷까지 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무언가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돈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돈 많습니다. 여러분 돈 안 내셔도 돼요. 여러분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심장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 뭐 물어보겠어요? 헌금 얼마 했냐 물어보시겠어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가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돕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도 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한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나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도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 절절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기 위해 그렇게 하나 되어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정죄하기보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일, 본질이 아닌 일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두지 마세요. 화면은 왜 저렇지? 뭐 이런 거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거는 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올라가서 그 화면 넘겨보십시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거 뭐 쉬운데 이걸 못하나. 근데 하다 보면 저도 찬양 부르다 보면 안 넘기고 있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다.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이 뭔가, 우리의 전도의, 우리의 구역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시고, 그건 놓치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딴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송파동 교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